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2주간 한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갔더니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 교회 성가대가 대단하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신 성도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가대 할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성가대 할 때가. 그때가 참 귀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그 똑같은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열정 있는 지휘자님 계셔서 조금의 흠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완벽하게 우리 실력을 갖춘 분들을 더 조련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찬양,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다 보면 내가 지금 음악회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 다 헌신되셔서 정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우리 교회가 비록 해외에 있는 교회라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부족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면서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참 척박하고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국에 가보니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태리에선 시간이 천천히 가다가 한국에 가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지내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새삼 참 이태리가 좋구나. 나는 이태리에 적응이 돼서 한국으로부터 참 많이 멀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참 배움이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변화해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변화해가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교회다움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를 마음에 품기도 했습니다. 좋은 배움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싸워가면서 우리 교회가 참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발생되었던 인간의 문제, 그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벨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노력하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아벨을 죽여 없앰으로써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은 믿음 없음으로 인한 의심과 두려움, 고통과 절망이 더 커졌을 뿐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영향력은 적고 아벨은 일찍 죽었으나 그의 믿음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없는 삶의 현상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하나의 약점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이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방금 전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임금 앞에서 은혜를 입고 기뻐하면서 그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서자마자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 한 다음에 돈을 곧 갚겠다고 사정하는 그를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엄청난 금액인데 그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3달치 봉급에 해당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이 사람은 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을까요? 왜 이 같은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인 임금에게서 받아야 할 은혜만 생각할 뿐 자기가 베풀어야 할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받기만 하면 좋은 것이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자로 이 세상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준 이 임금의 마음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탕감하여 주었으니 너도 가서 세상에서 너에게 빚진 자를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며 살거라 하신 이 임금의 생각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백다니엘은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그를 탕감했던 빚을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시켜서 그를 영영한 벌 가운데 두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를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나누어 주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죠.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탕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건 뭐냐 하면 100데나리온이라는 세상의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으니까 그의 마음에 부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임금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인데다가 아낌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은 임금이시구나.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도 임금 앞에 가면 그의 선하심 아래에서 내가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세상 돈 100데나리온을 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붙들고 살게 됩니까? 데나리온 붙들고 사는 겁니다. 돈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붙들고 살면 우리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돈은 생명이 없고 돈은 은혜가 없고 돈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돈은 차갑고 돈은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은혜 많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참으로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소유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이 결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도무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으셔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대작 기독교 강요 속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며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확증된 것이다.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푼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기초, 성령의 확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턱 놓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내가 머리로 깨달아도 증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분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초로 하여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과연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믿어진 까닭에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면 가슴 저 밑으로부터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와서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한 기초, 믿음의 기초가 있고 성령님을 통한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참 선한 하나님이여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가는 삶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자 한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영광 속에 살고 싶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타내는 삶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난 간수는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사실을 당국이 알게 되면 죄수들을 대신해 나를 사형에 처할 터인데 차라리 그렇게 부끄럽게 죽느니 지금 이 자리에서 자결하자 하고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던 바울이 소리를 질러 이 간수를 막고, 간수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니 이 간수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집니다. 삶이 허무해졌다가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러면 받으리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그것이 참되다 동의하고 믿음의 태도가 나타날 때, 믿음의 선택이 드러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잠깐 쉬려고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땅을 다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그래서 이 여인의 딸로 인하여 심히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선택받은 내 민족, 내 백성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거늘 내가 어찌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겠습니까? 하고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만히 내려다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 안에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다고 믿었기에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여는 문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 수없이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은 사람은 내 병을 고칠 수 없구나. 그러나 주님은 고치실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는 사람들의 에워싸 미는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다가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은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되어보겠다고, 물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우리가 노력하다 애쓰다 땀 흘리다 기진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참된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세상이 변화해 가는 방향은 우리가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해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중심을 잃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분의 옷자락, 생명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중심 잃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있는 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니까 내 삶에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까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된 미래, 그 미래 속에서 나에게 주어질 많은 좋은 것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바라는 것일 뿐이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 바라는 것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좋은 것들을 믿음은
현재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여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갖지 못했으나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에 주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지금 갖지 못했으나 미래에 올 것이지만 이미 가진 것처럼 넉넉하고 배부르고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재로 느낀다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 구원, 용서, 은혜, 심판, 천국 다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들을 믿음은 분명히 있다고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까? 의심하고, 진리가 맞을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혼돈스러워하고, 당황해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이다가 많은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곤 하지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들이 확실하다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한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만 합니다. 떠나서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죠.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 같으면 동서남북을 다 다녀보고 여기쯤 하나님이 부르신 땅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당신은 걷거나 낙타를 타거나 하는 수단밖에 없으니 한 번 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걸어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걸어가던 어느 날 그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섰을 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그는 즉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죠. 주님, 저에게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땅을 단 한 평도 얻지 못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하여 장사드릴 무덤 조금만 사놓고 죽고 말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데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확실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의지했던 삶의 이정표는, 그의 영적인 나침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불확실한 세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오늘 6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 삶에 그대로 모셔서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 이 두 가지 믿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분투하며 살고 계시죠? 삶의 어려움들이 많지요. 뭔가 확실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지요. 어느 것 하나 빨리 해결되지 않고 삶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또 오고 또 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맘 편히 살아갈 날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 미래에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그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삶은 광야처럼 메말라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줄 믿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